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8절. 저번주에 봤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제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신앙생활,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이거는 다뤄줘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도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이 내용을 우리는 정말 중요히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있는 내용, 우리가 거듭남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설교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신 용어 진실로 진실로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한 의미에서도,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적혀 있지만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가장 앞에 있어야 될 중차대한 사건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 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가지를 본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길게 하고 나머지는 짧게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거듭남의 도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거듭남의 도구. 그러니까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선행돼야 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예수님뿐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듭남을 위한 은혜의 도구를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령은 우리가 좀 이따 볼 내용이고, 여기서 먼저 이 확실한 도구로는 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하잖아요, 거듭남. 거듭남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딱 간단히 설명한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면 좋은데 애매하잖아요. 애매할 좀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에 대해서는 딱 떠올리는 것, 보통 교회 안에서 떠올린 것은 여러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의식주의 그쪽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사실 칼빈도 이걸 어느 정도 이 물을 세례라고 봐요.
근데 이건 의식주에서 나왔다라고 보통 이제 진단하는 걸 전 대단히 동의하고 이 물이 세례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이 각도 저 각도로 배울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세례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물을 했을 때는 이제 세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세례받은 게 구원받은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할 때 이 물을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한 거다라고 설명해 버리는 해석이 되게 많았어요. 많고 지금 많았었고 많아요. 근데 대단히 전 이제 이 본문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청교도 신학자들, 청교도 목회자들이 있고, 전 그 가르침에 대단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대단히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완벽한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할 때 지금 거듭남은 이거야라고 아예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물이 세례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성경들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왜요? 어디에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는 언급은 없거든요. 맞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 몇 가지만 보면요, 지금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보세요. 만약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만약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안 베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우린 접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안 행하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그 문제로는, 만약 세례가 있다면 행위, 우리가 계속 경계하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과 사실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말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받자 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안 말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한 건 설명할 수 없는 본문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해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특별히 구원을 여기선 거듭남, 신생, 새로 태어난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게 만약 세례라면은 이 설명은 말이 안 되죠.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중생의, 이 거듭남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지 못할 우리가 건진받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세례를 베풀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의 물은 세례로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이 물이 이 요한복음 내에서, 요한복음 전체 내에서 어떻게 쓰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바로 4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물이 또 어떻게 쓰이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니까 물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쓰고 있죠. 이 물은 전혀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요. 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에 37절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쓰이는데 37, 38절 요한복음에서 쓰이는 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물을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특징, 물을 어떻게 쓰냐?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의 물도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이 물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 어떤 것을 보통 가리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특별히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시편 구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거듭남의 도구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본문인 여기 119편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날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살리신 도구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적용된 말씀이죠. 적용될 때 이거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뭡니까? 말씀, 적용된 말씀이 낳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더욱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요.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뜻을 따라 낳는데요. 그 도구가 여기는 정확히 말하죠.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았는데 도구를 딱 말하죠.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해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된 말씀, 그 말씀이 이 성경이 그냥 물이어서 부적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원리를 배우는 성령의 은혜로 적용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게 거듭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 이건 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그게 뭐냐? 아예 콕 집어서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성경에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거 어떻게 거듭났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씨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능력이 되는, 적용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게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적용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함축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쓰이잖아요. 우리가 119편에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보겠지만 내 발에 등이 되고,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방막이라고 표현해요. 막. 그리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표현으로 시편 119편 9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본 말씀이거든요. 그 원리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도 그렇고 에베소 5장 26절 봤던 말씀들이죠. 이거는 119편 보면서 봤던 말이거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거듭남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이어서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사실 뗄 수 없는 건데 구분이 다른 거죠. 물은 도구고요. 성령은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인데 성령은 뭡니까? 거듭나게 하는 주체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씨를 가지고 우리의 씨를 심어 가지고 실제 우리에게 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영인데 성령으로도 이제 보통 해석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좀 더 확실한 어떻게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명백하게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말씀 없이는 살리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명백히 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남을 향해 초청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라고 할 때 이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건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다. 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강론하는 목회자들이 뭘 강론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봤던 죄에 대한 교리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다 죄에 빠져 있었는데 반드시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하자고만 했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내용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원칙은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어디 저기 저 앞에 우리 복합공간에 붙어 있나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표를 삼아요. 표대를 삼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유래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묵상, 그 은혜,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거듭남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제대로 원리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원리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없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다는 것 때문에 살아가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이요. 이걸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걸. 왜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자체가 뭐였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왔는데 뭐예요? 너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해. 절대 알지 못해. 예수님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알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죠. 죄 때문에. 아담으로 인한 사람이 갖고 있는 날 때부터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문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혀 알 수 없다. 전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다섯 번째로 거듭남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최대한 성경적으로 좀 정확히 해야 돼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듭남의 특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구별짓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제대로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해요. 이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이거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우리 주목해야 된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다. 거듭남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지해 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특징.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 그는 생활 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생활 방식을 고쳐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거듭남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삶의 개선은요. 바깥 생활만 관계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 말하죠.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탁월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시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 안에 큰 태엽이 있다. 근데 그 큰 태엽이 고장났어. 고장났는데 밖에 있는 유리와 시침과 그걸 새 걸로 바꾸고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시계가 제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기능은 하나도 못합니다. 마치 거듭남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의 개선을 요구한다면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어? 믿어. 거듭남이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역사를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어? 너 믿어. 그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봐. 살라고 했을 때 살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셔야 돼요? 있어요. 있다고요. 잠깐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이 많아봤자 길어봤자 80년인데 10년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알죠. 내부에서 원하지 않는 거.
근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거듭남의 이 내부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모르고 개선이 거듭남이라고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무지한다는 거. 이러면 우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처리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무리 겉이 말씀으로 바뀌고 뭐 담배 많이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술 끊고 막 생활이 막 성기고 백날해도 전혀 거듭남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특성적으로 아예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너무나 탁월하게 이걸 정리해 놓는데 들어보시면 거듭나는 것이 종교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교회에 다니는 보통 사람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엄숙한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왜 불안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는 단순히 자신이 이미 거듭났다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안한 상태에 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러니까 말 전한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왔고 교회에 규칙적으로 다녔으며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고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해 정규적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됐다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는 매우 종교적이고 주기적으로 그는 행복한 감정도 느낀다.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일요일마다 성경을 읽는다. 행동으로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에게 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냐? 주일에 교회 오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주기적으로 성경도 읽어요. 더 뭘 요구할 거냐는 거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자장가세에 속아서 잠이 들어있다 라고 진단해요. 묻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지금 종교적인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네가 거듭나게 하였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걸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한편의 사람들은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 이것도 뭐예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정통파 설교자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구원이 거듭남 맞지?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건 완전 교묘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언제나 변화나 개선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창조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 신비한 경험을 아니야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난 잘 모르는데 이러면 찾아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건 이 마음의 변화는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거짓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예 새로운 본질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거듭남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을 때 이걸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거듭남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사람의 본질을 받았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 본질을 받은 것처럼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본질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본질을 받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겠다. 너를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뭐냐?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새로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이 심어진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니고요.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쓴 셈은 달콤한 물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통제하는 걸 가르치면서 말 통제 못한다예요. 결론은 육신을 따라서는 절대 못한다. 통제할 수 있는 인간 없다. 근데 우린 희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럼 뭡니까? 우린 결국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가 된 이 창조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생명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듭남을 제대로 배운 자들은요 말씀의 삶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왜요? 육엔 희망이 없는데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인데 영만이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영을 살찌우는 오직 유일한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건 인간적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신적입니다. 사람에게 난 건 무조건 죄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난 게 영적으로 죄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특성, 이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나으심이고 성령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 간단한 이 진리, 이 특성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밀하게 뜯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됩니까? 너무 많은 왜곡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착각을 일으키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난 자는 뭡니까? 거듭난 모든 사람 안에는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육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 그래서 뭐합니까? 날마다 대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오랜만에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성품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봤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본 게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꼬르 성령 인도받는 것. 이 원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육은 계속 뭐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은 말씀을 원하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때 봤었죠. 계속 기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청교도들이 뭘 가르친 거냐면 그때 잠깐 설명했었죠. 기도 행위조차 하나의 기도라고 본다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강구라고. 그런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더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때마다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계속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기도가 진짜 내 안에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여섯 번째도 거듭남의 명백한 필요성을 왜 언급하냐면 다시 한번 3장 7절에 이런 말을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해요. 3장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이 설명을 아까 드린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열심을 갖고 살았으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놀랍게 여긴다는 건 이게 무슨 일이 하는데 우린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연성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명백한 필연성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특성과 거듭남의 특성, 거듭남의 도구, 거듭남의 특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의 과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요. 거듭남의 그 과정의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바람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성령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주권적인 자기의 이 주권을 따라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바람도 성령님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 불매라는 표현이 그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임의로 불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임의로라는 단어는 바라다, 원하다, 뭐뭘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게 근데 의역되다 보니까 원하는 이것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부는데 사실 뭐예요? 바람이 자기의 주권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문맥의 문법과 이 본문에 맞게 해석하면 그 마음대로 불대.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 둘 다 신비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알지 못하나니.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말하는데 이 바람은 성령은 주권적으로 일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비교를 좀 세분화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바람에 대해 생각하면 바람은요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동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그리고 또 뭐냐면요 사람의 기쁨을 고려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장치로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아무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바람은 뭡니까?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만약 세게 불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걸 끼친 영향을 보면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강력히 분 것은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의 능력을 행하시면 그 능력으로 강력하게 발휘하시면 인간의 편견은 부서지고 반항적인 의지도 꺾어버리고 모든 반대를 극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면 안 돼. 이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군 구원 받고 못 받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또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불규칙적이죠. 네? 바람이 부드럽게 불기도 하지만 소란스럽게도 불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부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별 내용과 비슷하지만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역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일들을 행하신다. 규칙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이런 거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원리 설명할 뿐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 그리고 때로는 바람은 어떤 지역에만 불기도 하고 어떤 광범위하게 불기도 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우리 오순절처럼 평양 대부분 등처럼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재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나 특징은 불가사의하다. 바람이 정말 불가사의하다. 바람에는 인간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어떤 것이 있다.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란 거죠. 바람의 기현, 성질, 활동들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의 작용도 은밀하게 이뤄진다. 라는 건 우리가 풍성히 묵상해야 될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바람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은 없어서 안 돼요. 이 부분 언급하고 지나갔길래 제가 바람을 좀 찾아봤더니 바람이 주는 유익 제가 찾아본 내용만 봐도 이런 게 있어요. 바람은요. 지구의 기후와 날씨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람은 이 대기 중에 열역학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강수량을 조절하고 특히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다바람은요. 기온을 안정시키고 습기를 공급해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지원한다고 말해요. 또한 이 바람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흩뿌려 가지고 그래서 오염을 감소시키는 거죠. 바람 많이 불면 미세먼지 없어지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뭐예요? 식물의 생육과 번식에도 영향을 주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수분하게 되는 것. 수분하게 되는 게 바람으로 수분하는 씨앗이 퍼져가지고 수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람 말할 때 이게 다 염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돼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너무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에 관계되어 있는 일로는 이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한두 가지의 필요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요? 성령 아니면 아예 불가능이기 때문에. 성령님 행하시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 성령님만이 속사람 안에 있는 힘을 돋우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소생시키시고 힘을 불어넣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짧은 설교에는요. 이런 묵상, 이 거듭남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한 놀랍고도 완전한 비유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바람이라는 한마디 안에서 너무 수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가르침을 이제 좀 종합해 보면요.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사실이 있다.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을 땐 사실의 증거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 뒤에 신비가 있다.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한 일도 그래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우린 몰라요.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거듭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거듭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이 거듭남의 도구로 주신 성경과 그것이 능력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은 그겁니다. 이 앞에 서 있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이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돼요. 이 특징을 제대로 알고 우린 가르쳐야 됩니다. 이 기이하고 가장 복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성령님의 주권임을 인식함으로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태도를 가지고 조급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따르면 우리는 성경대로 따르는 거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믿는 역사가 풍성해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활발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